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천사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들을 찾다 보니까 참조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용지를 나눠드렸고요. 이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뤘으니까 줄도 치고 또 기록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예가 오늘 말씀 선지자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사가 워낙에 능력 있는 선지자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는 아람 왕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먼저 엘리사를 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군을 풀어서 밤사이에 엘리사가 거처하는 성읍을 둘러쌌게 됐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수천 또는 수만의 군사들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절망한 사환이 소리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사환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뭐 없으십니까? 성가대 쪽에 제 프린트 용지가 없다고 하니까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요. 엘리사가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 이건 우리 오늘 성경 읽은 구절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 많은 대적들보다 훨씬 많은 우리 편이 있다는 말인데 그 우리 편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사환이 당혹스러워하는데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산 위에서 아침의 햇살보다 더 밝은 빛이 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불병거들을 보자 사환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은 일시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천사들이 아무 일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곳에 수만의 천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의 마음은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불말과 불병거, 바로 하나님의 천사 천군을 우리와 함께 하는 자라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 영어로 하면 뭘까요? Angel in us. 카페 이름입니다. 엔젤 인 어스 카페 이름 아시죠? 네. 어떻게 이렇게 신학적인 이름을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평안함과 안위,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안위, 이것이 천사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엘리사를 둘러섰던 이 불병거는 사실 엘리사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 천사가 우리와도 얼마나 밀접한지 모릅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안 돼 있나요 혹시? 제가 다시 볼게요. 어디 있죠? 30편 34편 왜 여기는 없냐? 죄송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구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와 함께 했던 천사, 엘리사의 주변의 산을 둘러 진치고 있었던 불말과 그 불병거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사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천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무려 200회나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도 구약에서 50회고 신약에서 150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천사가 훨씬 더 많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도요,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천사라는 이름보다는 구약에서는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로 70회 이상이 나오니까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자, 불병거, 천군, 바람, 바퀴, 영,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천사의 비중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천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큰 손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화는요, 천사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불필요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나 천사를 인식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요, 이 천사가 존재한다, 그리고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들도 떨쳐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누구인가? 천사와 우리는 무슨 관계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은 서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천사 얘기를 하는데 웬 서열 정리냐 싶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사랑 사람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사람. 예. 천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없으십니까? 천사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대세는 사람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천사라고 말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맞는 답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뭐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죠? 천사가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보다 사람이 더 높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으셨습니다. 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를 섬겨요? 모든 사람을 다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어떨까요?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두 분 다 맞습니다. 자,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물 위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렸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지위로서도 천사보다 분명히 높았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대신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이 그룹이 바로 천사예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에덴을 지키는 자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 지키는 역할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천사에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 지위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인간과 천사의 역전된 모습이 많이 묘사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의 반응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죠? 발람 선지자에게 칼든 천사가 딱 나타났을 때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죽은 사람처럼 넙죽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그래도 좀 못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칼든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4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엎드렸어요? 그냥 엎드리지 않았죠.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엎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와 상관없이 천사 앞에서는 누구라도 엎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절해야 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인간은 천사 아래였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그림이 언약궤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임재 상징물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그걸 덮은 뚜껑을 이 언약궤를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이렇게 언약궤 위가 덮여 있는데 그 덮어져 있는 위에 천사 그룹 둘이 이렇게 딱 조각이 되어 있죠. 자,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하고요, 시은소라고도 부릅니다. 시은소,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다라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잘하느냐? 저희 셋째 딸 이름이 시은입니다. 바로 이걸 보고 시은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 뚜껑에 방금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두 그룹, 바로 천사의 형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속죄소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음이 어려워요. 두 그룹 사이에서 임재하신다는 말인데 사무엘하 22장 11절을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재밌다고 했으니까 진짜 재밌겠죠? 보세요. 그룹을 뭐 하신다고요? 타고 나르시르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천사를 타고 나르신다. 시편 18편 10절.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이 그룹을, 천사를 타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말하자면, 이런 말하기 참 그런데 하나님의 자가용이라는 겁니다. 이 자가용이라고 하니까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보죠. 에스겔 말씀에 가서 보면 바퀴에 대한 환상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퀴. 에스겔 11장 22절에 보면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퀴가 있는 그룹, 이 자가용을 하나님이 올라타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했죠. 여러분, 그럼 이 바퀴가 도대체 뭔가? 에스겔 10장 6절을 보면 저절로 풀립니다. 읽어볼게요. 에스겔 10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자, 보세요.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퀴가 곧 뭐라고요? 그룹이고, 그룹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퀴와 그룹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퀴가 곧 그룹, 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바퀴를 타고 다니신다는 거죠.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을 누가 바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역대하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메어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메어 드렸다는 얘기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곧 봉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어디요? 아래라. 날개 아래에 누가요? 제사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룹을 떠 바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모습은 인간과 천사의 서열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것이 언약궤를 들 수 없습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이 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회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예배하며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도 거기서 사고가 났죠. 중간에 갑자기 소들이 뛰면서 떨어지려는 언약궤를 누가요? 우사가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잡았으면 얼마나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왜 그가 죽었는가? 다윗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그 모든 이동을 정지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역대상 15장에 가서 다시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때는 확실한 대답을 찾았죠. 레위 사람을 세워서 언약궤를 어떻게 한 거예요? 메어 가지고 온 게 한 겁니다. 그림 또 보여주시죠. 이렇게
처음에는 수레에다가 몰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어깨에 메어 가지고 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역대상 15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렸다, 어깨에 메었다, 이런 표현이 적어도 7번 이상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매는 것 외에 언약궤를 다른 도구나 짐승이 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천사고, 그 천사를 누가 받들어요? 사람이 받들겠단 말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과 천사의 서열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잘 따라오셨습니까? 못 따라오셨습니까? 예. 그래도 그냥 가야 됩니다. 자, 또 세상에 심판을 실행하는 자 역시도 천사입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이가 천사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억지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천사가 실행합니다. 말씀을 읽어보죠. 이 사무엘하 24장 16절 보면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침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또 역대하 32장 21절을 보면요, 단지 한 명의 천사만으로 아수르의 수만 명의 군사들을 멸하신 사건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천사에 의해서도 수만 명의 대적들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죠. 엘리사를 둘렀던 그 하늘에 가득했던 불말과 불병거들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죠? 시편 78편 49절에 보면요, 사람을 심판하는 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어떤 천사요?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이런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이 죄악된 세상과 죄인들을 심판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구약 사람들이 괜히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얼굴을 바닥에 붙이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심판자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그를 잠시 동안 뭐라 그랬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셨을 때.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요? 예수를 보니.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시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인간이 되셨을 때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로써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천사의 서열이 인간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천주교의 경우에는요, 천사가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이 교리를 가지고서 그걸 때문에 교리적으로 천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교육합니다. 그래서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수호 천사에게 드리는 기도. 가톨릭 교리에는 그 개인 천사들이 다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천사한테 드리는 기도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 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오늘 저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외에도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성 미카엘을 비롯해서 뭐 9개의 단계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기도문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가서 봐도 천사에게 무엇을 강구하거나 사람이 천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일 뿐이지 인간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천사의 우월성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다시 강조할게요. 천사의 우월성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요, 천사와 인간의
재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 이전의 본래 위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돌아갑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림이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천사를 통해서 말세의 계시를 받습니다. 요한은 신약 시대를 시작한 사람이지만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죠. 여전히 구약적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모든 계시를 다 받은 후에 사도 요한은 당연한 듯이 천사에게 엎드려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이렇게 딱 하려고 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8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봐야겠네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뒷면에 있죠?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천사의 반응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구약시대 같았으면 이 천사가 근엄하게 또 당연하게 사람에게 경배를 받고 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천사가 굉장히 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에헤이 왜 이러시나. 아니 함께 종된 사람들끼리 이러시나. 네 이러면 나 하나님 또 혼난다고. 그러지 말라고. 마치 그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왜 천사가 절을 안 받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관한 이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된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었게 된 겁니다. 그게 천사의 본래 위치였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분쟁이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또는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도가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고소한 것은 교회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부정한 행위로 본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긴 거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짓밟은 행위라고 봤던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요, 바울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판단할 것을, 원어에서는 심판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가 심지어는 천사를 심판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사람을 심판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천사를 심판하는 위치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천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사람은 천사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성경신학자들은 이 과정을 흥미롭게 풀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시험 받으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에 대한 반전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환경에서 선악과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굉장히 쉬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40일을 굶으시고 최악의 조건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죠. 시험을 이겨내셨을 때 마태와 마가 공히 주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 다음에요, 누가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구절에 주목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을 낙원에서 쫓아냈습니다. 불칼로서 낙원으로 가는 길을 막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자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인자이신 예수님을 수종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본래 위치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요, 율법에 대해서 또한 그 율법을 전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율법을 전수한 이 천사의 직위, 구약의 천사의 직위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약속된 그 자손이 곧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천사들은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다시 천사를 심판할 위치에까지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열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존감을 내려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일이라면요, 사회법정까지 나가가지고 누가 고소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진짜 뭔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절대로 못 물러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고소장을 올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자라고 하는 자부심,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와 있다는 신앙의 자존감이 있다면 그런 마음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려고 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결하려 들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겁니다.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법정을 왜 가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보혜사 성령의 지혜를 덧입으면 성도는 천사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흥분을 했더니, 그죠? 그럼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지혜로울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천사는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의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원리와 그 이름들을 다 알죠. 모든 언어와 감정, 감성에 대해서도 통달해 있을 겁니다. 천사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을 대하자면 슈퍼컴퓨터와 인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둑기사 이세돌을 이긴 이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알파고가 현재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능력을 거의 다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더욱 월등하게 우리의 능력을 다 추월해낼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완벽해진 알파고라 할지라도 천사의 지식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완벽한 천사인데도 그 천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들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도 감당이 안 되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알려줬고, 우리에게는 알려줬고, 우리는 너무너무 잘하는 것인데 천사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러분, 이건 지금도 아마 영원토록 마찬가지일 겁니다. 천사들로서는 지고하신 하나님이 철천지 원수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삼위일체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당연하게 느껴집니까? 제가 당연하다는 표현을 쓴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부모와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는요, 자녀에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밑빠진 독과도 같은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평생 모은 재산을 기꺼이 내주는,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요, 그런 부모를 보면 천불이 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 자식한테 뭘 그런 걸 주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당신이나 챙기라고. 그럼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자식한테 쏟아붓는 부모가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요,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쏟아부어주는 게 언제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왜요? 부모니까요. 그게 어머니고 그게 아버지니까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연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 너 자식이니까요. 그 사랑을 받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지혜가 천사를 능가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인해 우리는 천사를 판단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 이 자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곳입니까? 천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녀된 특권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천사인데도 여러분, 천사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있으셔도 손을 못 드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나는 게 제가 볼 때는 만나보신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천사와 교제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마치 천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지금 천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천사의 활동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계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성경 외에 구원과 신앙을 위한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이걸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더 이상 계시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이 사라진 겁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창설 직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천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계시 전달이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 사자, 즉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가 완성되었으니 더 이상 천사가 나타나서 뭘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사가 오히려 가시적인 활동을 하고, 지금 막 우리가 예배드리는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에 혼란을 주고 그들의 본분과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은요, 천사 숭배로 전락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천사의 존재를 아예 인식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천사에게도 우리에게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사는 여전히 자신의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가?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청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외에도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구절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비록 우리가 이렇게 100여 명 되는 우리가 적은 인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천사와 천군들아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을 경배하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우리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데 초라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사의 하는 일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천사는 여전히 세상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천사보다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구원받은 우리가 천사보다 높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또한 불신자들은 여전히 천사보다 아래에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헤롯 왕이요, 위대한 연설을 하고 백성들이 막 칭송을 해요. 와, 위대하다, 저렇게 대단한 연설을 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 박수를 막 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사자 곧 천사가 그를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끝날이 이르렀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과 이 약한 세상은 바로 천사들이 최종 심판을 행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최종 심판, 나팔 심판과 대적 심판, 그것들 모두를 보십시오. 다 누가 해요? 나팔을 누가 불어요? 천사가 불어요. 대접을 누가 쏟아요? 천사가 없애고 있습니다. 천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의 가장 큰 임무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오늘 몇 번이나 보죠? 뭡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를 뭐하는 일이요? 섬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섬기는가? 시편 91편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생애 내내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날 존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천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여러분, 죽음의 직전까지 어쩌면 우리는 두렵고 떨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끔찍하게 외로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한결 같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뭐예요? 주님, 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에서의 마지막 호흡이 끝났을 때 즉시로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올리는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천사를 보게 될 겁니다. 천사. 그 천사를 볼 수 있다면 어쩌면 그 동시에 엘리사를 둘러쌌던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들을 동시에 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만히요 천천히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산에 가득한 천사들을 보았을 때 그 천사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원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었고 눈앞의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한 자, 허다한 천사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세상에 여러 일들이 닥쳐올 때, 사탄의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올 때에, 온 세상에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이 위안과 담대함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